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제 성경 구절은요,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고, 안 나오는구나. 예. 우선,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예. 왜 이러지? 계시록. 잠깐만, 크기가 조금 안 맞아서, 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대목은요, 왜 이 두려움을 갖는 게,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흉악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 저지르는 자와 그 외에 언급된 죄인들과 동급인가 하는 점이죠. 사실 불신자와 아니면 점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떤 큰 죄로 여깁니다만,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반문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딱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것도 아닌데 그게 그리 큰 잘못인가? 싶은 거죠. 헌데 두려움의 영을 살인, 간음, 우상숭배, 거짓의 영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영이 침투 및 침범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죠? 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움이 아니고, 그죠? 오직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랍니다. 이 구절을 잘 읽고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떤 휴면 상태 혹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냥 무기한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든지, 은사가 잠을 자는 거죠. 아니면 동면 상태, 여러분 겨울잠 잔다 그러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있었으나 자신보다 경험이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 두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을 보면 어떤 두려움에 오랫동안 잠식되어 왔고, 그러하다 보니 자신의 은사가 점점 땅속으로 묻혀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들이 여럿 있습니다. 참 큽니다. 일단은 이 삶 가운데서 지경이 확장되지 않고요, 넓어지는 일을 못하도록 주저앉힌다라는 겁니다. 계속 주저앉혀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민수기 13장과 14장의 12정탐꾼 사건을 봐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함몰되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는다 하지만 두려움에 함몰돼 버리면, 두려움에 잠식이 돼버리면 은사를 발휘해서 일을 못하게 하니 현실은 어렵고 핍절하죠. 삶의 지경 확장은 고사하고 현재의 기반 유지도 버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의미에서의 비극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은요, 이 열왕기상,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14장에서 15절에 14장 15에서 17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긴 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눌려 갑자기 두려움에 잠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엘리야가 혼자 일하지 않고 국내 대신 오바댜와 같이 일할 줄 알았다면 왕궁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지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오바댜에게서 진짜 이세벨의 감정을 들을 수 있었다면 엘리야가 그리 허망하게 눌리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사역은 가능하나 믿음이 성장하면은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야 동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선지자 학교, 지금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장 목회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시각에서는 엘리야에게 있던 촛대를 엘리사에게 옮기신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성숙한 동역으로 맞설 줄 알았더라면, 맞대응을 할 줄 알았더라면, 이세벨의 협박을 이기고 두려움을 맞섰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지금 떠올라가지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동의 안 하는 게 아니죠. 쓰임 받는 거를 보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하시겠죠. 하나님 시각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도 원하실 것이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이러한 감정이나 그리고 눌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조금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변화가 본인이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건너뛰고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바꿔주시고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고 굉장히 믿음이 차고 기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하게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게 만드는, 그러나 본인은 언젠간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게 근데 저렇게만 가게 되면은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신앙이 상당히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맞서는,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쓰실 것이고 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대단히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서도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 못하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특별해도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촛대를 옮기시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뭐 이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구약에 읽어봐도 선지자가 결국에는 타락과 변질로 가게 되면, 변질의 길로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로 촛대가 옮겨가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은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휴면 상태,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외부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찾으시고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 결국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데,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계속적인 눌림 상태에서만 지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잃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에서 다른 접근,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죠? 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살면서 어떤 실패의 경험, 어떤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권위자나 리더십이나 가까운 사람이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시도를 못하게 돼, 이런 부분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란 감정, 우리가 맞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만들어내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맞서서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만큼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말이 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 이 두려움에 관한 감정,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 이 두려움을 다른 죄악들과 동급으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잠식이 됐을 때, 주님,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경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어떤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언가 새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지나왔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무언가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과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실제적으로 삶의 어떤 올무들이 끊어지고 묶임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실제적으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닥뜨리고 맞서야 하는 감정입니다. 분명히 내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두려움을 떨치고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